우리는 지난 시간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시편 80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천사들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소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좌정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의 종교들은 좌정에 계신 분들로 섬기러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 종교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좌정하셔서 영광만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특별히 비추소서라는 말은, 비춘다는 말은 내려온다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던지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은 자기의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이 땅을 구속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참 빛을 비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두 가지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성들의 영광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친히 그의 백성들의 신음과 간구와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와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류의 죄악들은 누가 내려오셔서 이 참된 이 어둠을 거두어내고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비추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 빛이 내려와서 던져질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신성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단순한 나사렛 청년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으로 사람으로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동일 본질을 가지시고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파송받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 빛으로 비추는 빛으로 오늘 나아오라라고 말은, 그러므로 이 어두움 그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 될 것임을 여기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비추사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가 얼굴이 있습니까? 손, 이것은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빌고 하고 이런 세상 종교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픔을 친히 내려오셔서 어둠을 거두어 가시는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대화가 통한다,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갖다 주고 또 아버지가 양육하고,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애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도 있지만 때로는 이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길로 갈 때에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참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왜 꼭 참이라는 말이 true light이란 말이 들어갈까요? 이 말은 거짓 빛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용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참 빛에 반하여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인위적인 빛들이 있다는 것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야말로 참빛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야 참빛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구속의 역사가 임재해야 참빛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저 잠깐 뭐라고 할까 흥분시켜서 뭔가 아픔으로부터 치유가 된다고 하는 심리학적인 빛은 참빛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참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빛과 거짓빛을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시대의 문화와 철학이 이 시대의 종교가 여러분 왜 참빛이 아니고 거짓빛입니까? 그들은 참빛이 그 속에 없으면 암석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본질을 상징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빛이 그 다음에 태양에 비쳤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사라고 말합니다. 빛은 만들었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비추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암석덩어리에게 비추니까 암석덩어리들이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암석 덩어리인 것입니다. 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비추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돌머리가 되어서 돌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참빛을 그러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참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도래돼 하나님이 이 땅에 컨슈메이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성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있을까요? 해와 달이 필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비추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왜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합니까? 반사체가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라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사체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비추심이라.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빛이 드디어 비추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팡파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특징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이 참빛을 받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돌덩어리들이다. 안 하시네. 돌은 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참빛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돌머리 돼요. 예수 지식이 없으면, 예수 알지 못하면 아는 것 같고 무슨 석 박사 학사 아무리 여러분 박사를 몇 개를 가져도요, 예수 빛에 거기에 비춰져 있지 않은 이론은요 돌 이론이에요. 돌 이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심리학, 요즘에 뭐 심리 설교도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상담 설교도 많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는 심리 혼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는 원리들은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빅뱅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첨단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은 알 수가 없어요. 무지예요. 그래서 우연인 거예요. 예, 우연인 거예요. 그들이 이론적으로 과학적 이론으로 무생물과 미생물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만은 생물이란 걸 붙이잖아요. 예. 무기물, 유기물을 다 구별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암석체들이 부닥쳐서 오늘 우주의 생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암석 덩어리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미생물에서 뭐 이렇게 뭐 아메바에서 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니 생각하는 것들이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론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옵니까? 또 방황이 됩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심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약합니다. 감정도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사슬을 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가보면요, 깊숙한 정글, 전부 다 정글이잖아요. 저는 뭐 아마존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런데도 깊숙한 곳에도 식물들이 자라가는 것을,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식물들이 울창한데요, 태양빛이 단 몇 초만 비추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그 식물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지요.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암석 덩어리가 비춰주는 빛입니까? 태양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암석 덩어리잖아요. 모든 별들도 화성을 가봤어요? 달나라를 가봤어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별이잖아요. 예. 지구가 무슨, 그런데 지구를 다른 데서 보면 별이에요. 빛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수성도 화성도 뭐 목성도 뭐 천왕성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암석 덩어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우주의 창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들이, 피조물들이 알든지 못 알든지 하나님의 빛이 그들 속에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져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피조물이 핑계치 못하느니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예. 하나님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요. 지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태양이 어떻게 빛을 발하나 알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요. 태양이 스스로 열을 내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떤 암석들은 열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보다 더 큰 빛, 더 큰 열을 내는 암석 덩어리들이 우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강렬한 열을 내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이 암석 덩어리들이 우주에는 많아요. 그런데 왜 태양을 우리가 제일 지금 강렬한 빛으로 보는 겁니까? 지구에서 제일 그나마 가까운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이 태양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다 암석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게 됨으로 생명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빛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왜 죽음이 옵니까? 어두움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빛을 인간의 인의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탐욕을 위해서 다 그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빛은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이, 피조물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까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안 하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걷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구속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죄로부터 씻어서 구속될 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요 더불어서 구속의 빛이요 더 나아가 그러기에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것은 이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이, 우리 인생이 소망해야 될 소망의 빛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엘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념일 뿐이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신념일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일어나라라고 오늘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강절에는 이 빛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다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념은 자칫 좌절을 가져다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올인을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반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구속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참빛이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며 멸망의 길, 어둠의 길, 무질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기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기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기생합니다. 우리의 좌절로 기생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시기와 질투로 기생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가 캄캄해도요, 성냥불 하나만 들어오면 금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어두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괴로운 순간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소망은 빛인 것입니다. 유일한 빛, 이 빛은 세상이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여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썩어지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새롭게 되어 이제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절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어두워진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에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예배를 한 2년간 안 보니까 떨어져 나가요. 정말 보면서도 안타까워요. 겉면에 보지만 이미 정말 플럭스 인더 캐슬이라는 이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이미 그냥 그 물에 취해서 그만 뛰어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이제는 약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오늘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속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을 충분히 받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교회도 많이 타락해졌어요. 소위 말하면 참빛을 증가하기보다 거짓 빛으로 위장하는 빛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북장로교회가요, 이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1967년에 Confession of 1967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 발표를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진화론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앙 고백이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가 믿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정말 개혁주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자들이 모여서 1967년 Confession of 1967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세요. 진화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새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빠져 있습니다. 약화시켰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물량주의, 기복주의에 또 한편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예, 숫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의 신념에 기반한 긍정의 힘이라, 무슨 심리적인 무슨 그런 이야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가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모이지 않잖아요. 구닥다리 목사같이 취급받지요. 인기 없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예, become a better. 예, 더 잘 되는 나. 예, 사람들이 4만 명, 5만 명이 꽉꽉 밀려 터집니다. 그냥 안수 기도한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그런 은사 집회들은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밀려듭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입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최면수를 이용하는 것에 교회가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컨템플레이티브라고 하는 컨템플레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 명상 영성이라고 나와요. 동양 종교, 인도의 명상 묵상,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 접목시킵니다. 이 더그 패짓이라는 사람,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이머징 처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빈야드 뭐 신사도 운동 뭐 요즘에, 예,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이거 다 신학자들이 또 뭐예요? 목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세미나, 존 힉스의, 여러분 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경에 공간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고 행한 일들은 20몇 프로도 안 된다, 10몇 프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신화들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붙여서 만들어서 엮어서 편집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신격을 현저하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빛의 자녀가 된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육체 부활과 그다음에 승천과 재림, 육체의 재림이, 영적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투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와 싸우는, 이 진리의 빛과 비진리가 싸우는 전투적 교회의 승리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요즘에는 자기의 희망과 소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희망과 내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영광받고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이득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에 따라 가는 길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사람의 숫자도, 경제적인 것도, 모든 환경적인 요인도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이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는 자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완전히 물리치시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암석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질서로 멸망의 길로, 충돌로 가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만이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이 6일째 창조와 7일째 안식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클루지오, 시작부터 끝까지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나 상실이나 절망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폴 트루니에의 이 절망 속에서라는 책을 너무너무 어제 저녁까지도 그 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 자신도 고아 출신들입니다. 자신도 고아예요. 어려운 환경, 정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혼란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실과 절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상실과 절망은 이 세상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고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폴 트루니에 여러분 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절망,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고 새로운 창조로 향하는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이 문제를 대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성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향하는 자에게는 창조성이 일어나고 그를 향하는 자에게는 구속이 일어나 죄로부터 멀어지고 씻어지고, 그를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은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이 빛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그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내가 소화해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살고 그 빛을 이웃들에게 반사해서 우리는 그런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다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